청년의 찬양 감사드리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신 우리 삼부 성가대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수련회 때죠. 저녁 첫날 설교를 제가 했는데 설교를 잘 들었나 봐요. 노래만 부르지 말고 꼭 그런 교회 됩시다. 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이고 또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청년들이 참 대견하지요? 네.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 3부 예배는 우리 교회 자랑인 우리 에델 청년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목회적으로 생각할 때 청년회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될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격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남녀 신도회 그리고 청년회가 준비한 전교인 윷놀이 잔치가 있어요. 애쓰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품이 무려 100개나 된대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면 뭐 하나는 건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함께 참여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말 아시는가요? 들어보셨어요? 뜻이 뭘까요? 남녀가 뭐? 남녀가 뭐? 그 다음에 7세가 되면 그렇죠? 이게 보니까 유교 경전인 예기의 내측에 나오는 단어라고 해요. 남녀 7세 부동석. 남자와 여자가 7세가 되면 함께 이부자리를 덮지 않고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유교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눈이 맞아서. 그래, 맞아. 좋다. 이런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 1부, 2부 때는. 그게 눈이 맞아요. 자꾸 시선이 끌린다, 그 말에. 그래서 이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을 비웃어서 나온 말이 뭐냐면, 남녀 7세 지남철이. 여러분, 지남철이 뭔지 아셔요? 뭐예요? 자석이죠. 자석의 옛말이잖아요. 남녀가 7세만 되면 서로 끌린다. 자석처럼 서로 끌린다. 그래서 남녀 7세 지남철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서로에게 끌릴까요? 왜 끌려요? 종종 그런 분 계셔요. 종종 그런 분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쟤를 왜 좋아하는 거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좋다 그래. 왜 끌릴까? 남이 모르는 그의 매력을 내 취향이 끌리기 때문이에요. 나 저런 사람 트럭 갖다 줘도 난 싫다. 이런 사람 있어요. 하지만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또 죽어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같이 살지. 안 그러겠어요? 왜 그럴까? 남이 보지 못하는 그 매력이 나를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저들이 만난지 나는 알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 말 하면 딱 끝나요. 취향 차이야. 그렇죠? 취향 차이야. 그 말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져. 그렇구나. 취향 차이지. 이상형도 각자고 뭔가 매력을 느끼는 것도 각자겠지. 취향 차이. 그래서 이 취향이란 단어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 또는 그런 경향으로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것 혹은 욕망한 것에 끌리게 되어 있다. 남들이 끌리지 않는 것에 내가 끌리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원하는 때문이에요. 욕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취향은 원하는 것을 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요. 또는 원하는 것에 끌리는 내적인 동기가 되기도 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좋아서 끌려요. 맞아요.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예전에 제가 저희 아내랑 연애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연애 초기에 그러시더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마음 주지 마.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머니, 그 마음이 뭐 제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요. 마음이 제 마음대로 안 돼. 어떻게 이걸 통제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에 이끌려서 오늘을 살까? 우리 청년들도 앞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에 이끌려 오늘을 살까?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것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것이 사람마다 각자 다르다고 해도 공통 분모를 다 쪼개서 보면요, 딱 하나 나와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잡아 끄는 것은 결국 세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문화가 그렇게 우리 눈에 보기 좋고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한 그런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사랑해서는 안 돼라고 말했던 바로 그 세상,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로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밑에 굴복한 세상,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세상. 성경은 이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하나의 힘이다, 하나의 세력이다 라고 얘기하죠. 요즘 뭐 K-팝 문화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떠서 유럽이고 미국이고 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그런 카피가 있습니다. 문화는 힘이 세다. 문화는 힘이 세다. 그래요. 강력하게 우리를 잡아끄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하지요. 세상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나침반은요 기본적으로 북쪽을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북쪽을 향해서 바늘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나침반 옆에다가 말입니다, 강력한 자석을 하나 딱 두면 그 방향이 갑자기 자석 방향으로 끌립니다. 더 강력한 것에 뺏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딜레마, 우리를 끌어당기는 세상의 이 강력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본문을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 청년 때. 자, 우리 청년들 중에서 나 지금 30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한 명이에요. 자, 좋아. 그러면 30 이상입니다. 네, 당신들보다 어렸을 때. 우린 주님을 생각하면 바리새인과도 논쟁을 하고 제사장하고도 뭐라고 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대단히 주님께서 나이가 드시고 좀 이렇게 완숙미를 가진 분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청년 같은 사람, 딱 청년 때였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 광야에서 무려 40일을 금식하셨다. 여러분 40일 금식해 보셨어요? 그렇죠. 요즘은 잘 안 해요, 금식. 자, 제가 일주일 하고 나서 다음부터 금식 안 하잖아요. 예, 딱 3일이 지났는데 후각이 기가 막히게 발달하는 거죠. 금식 40일을 마치고 옆에서 어떤 분이 동치미를 드시는데 와, 그 향, 그 냄새가 그냥 코로 들어오더라고요. 이래서 통닭이 날아다닌다는 얘기를 했구나. 그래요. 얼마나 배고프고 지쳤을까. 돌이라도 씹어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할 만큼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도 참 금식 잘 안 하시지. 네. 그래도 다이어트는 하잖아. 금식은 안 해도 다이어트는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인격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격은 탄수화물에서. 네. 왜? 그래서 회의할 때도 먹고 회의하자는 겁니다.
배고프면 빼쭉해지고 괜히 신경질 나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먹여놓고 시작하자. 그래야 회의가 편안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40일을 굶으셔서 배가 엄청나게 고프고 지쳤을 텐데 오늘 사단이 보여주는 행동이 참 놀랍습니다. 왜? 그때까지 기다려요. 주님이 가장 지쳤을 때, 가장 약할 때, 가장 뭔가를 강하게 원하게 될 때,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툭 던져 넣는 거죠. 여러분, 사단도요, 인내심이 대단한, 그죠? 집요한, 얼마나 대단한지 주님께도 달려들잖아요. 그렇게 지친 주님 주변을 맴돌던 사탄이 아주 묘한 웃음과 함께 군침이 돌 만한 제안을 하나 딱 하지요. 야, 주변에 널린 게 다 돌인데 내 능력이라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만한 능력 좀 있잖아. 근데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딱히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이 맨날 거짓말만 하고 뭐 그런 줄 알지만 때로는 옳은 말도 해요. 그렇듯하잖아. 빵을 훔쳐먹는 것도 아니에요. 돌을 빵으로 만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능력으로 허기진 배를 달래는 게 뭐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오히려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굶고 있는 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탄의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속삭임이 위험해 보입니까? 위험해 보여요? 야, 저 긴장해야겠다. 사탄이 왔으니까 조심해야지. 근데 위험할 것도 없어 보여. 뭐 그럴 수 있겠지. 사탄의 유혹이 계속돼요. 내게 절한다면 천하를 내 손에 주게 해줄게. 여러분들 솔깃하지요. 사탄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절 한번 해. 내가 세상을 다 줄게. 여러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잠깐만요. 중요한 문제니까 3박 4일 기도 좀 해보고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 그럴 틈이 없을 거야. 내가 하고 말지. 여러분 생각해 봐요. 누구는 뼈 빠지게 일하고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말입니다. 뭔가를 이루고 잡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오늘날 청년들이 절망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흙수저로 태어나서 죽어라 애를 쓰고 수고해도 이미 금수저 저 앞에 가 있는 애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 그런 절망감이 지금 놓여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 번만 가지고 절해도 모든 걸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걸 마다한다고요? 더군다나 말이죠,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솔깃해요. 성전 높은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뛰어내려봐.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을 딱 받쳐주겠지. 공중에 둥둥 떠있는데 천사들이 옆에서 쫙 호위하고 있으면 야, 기가 막히겠다. 사람이 그거 보면 말이지,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아들 맞네. 그러지 않겠냐? 아빠 찬스 이용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여러분들 엄마 아빠 찬스가 없어서 난리인 세상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기회만 되면 써먹고 싶은 것이 엄마 아빠 찬스인데 말입니다. 오늘 사단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복잡한 길 가지 마, 쉬운 길 가라고, 가시밭길 가지 마, 꽃길 걸으라고. 십자가가 뭐가 좋아? 편하게 가면 될걸. 그게 뭐 이렇게 나빠요?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세상 앞에 절하고 쉽게 살면 될 텐데, 마음껏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말이죠, 살면 될 텐데, 굳이 십자가가 아니라 가시밭길이 아니라 더 쉽고 편한 길 있다면 기꺼이 그 길 갈 텐데. 근데 여러분들 이 사단의 속삭임을 잘 들어보면 그게 뭐 그리 큰 문제겠나 싶어요. 오히려 이 사단이요,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걱정해주고 있잖아요. 아유, 배고프겠다.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면 될걸.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수고하지 말고 한 번만 절해. 고생하지 말고. 굳이 높은 데 가서 뭐 뛰어내리고 하지 마. 그냥 십자가 갈 생각하지 말고 편한 길 택해. 그 고생스러운 길을 못하러 가려고 그래. 얼마나 주님을 많이 생각해줘 사탄이. 야, 그치요? 그런데 이 사탄의 속삭임을 듣다 보면
에덴의 옛 뱀이 생각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하던 말솜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어느 날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지요. 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허락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두려운 거지. 그러니 눈 한 번 딱 감고 선악과 한 번 딱 베어 물면 이 에덴 동산이 다 내게 될 텐데 너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다 널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면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달라졌잖아요.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에덴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던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요, 하나님 보기 싫어요. 숨어요. 더는 은혜의 동산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 아래 살기가 이제는 귀찮아요. 왜 자꾸 간섭하는 거야? 짜증나게 싫이. 그래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해서 선악과 베어 물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이런 결핍으로 인한 욕망이 우리 안에 이글대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아주 달콤하게 속삭여 주지요. 내가 주인 될 수 있어. 내 맘대로 살 권리가 있다고. 내 인생이잖아. 내가 주인이니까 네 맘대로 살아. 오늘날 청년들 마음 가운데 박혀있는 생각들 아닙니까?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것보다 더 큰 유혹이 있을까? 주님께서 광야에서 만난 사단의 유혹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능력 있잖아. 마음껏 사용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도 괜찮아. 높은 데서 뛰어내려. 괜찮아. 사람들 앞에서 너를 드러내고 증명해. 성공과 출세를 거머쥐고 싶어? 수단 방법 가리지 마. 사단 앞에 절해도 괜찮아. 여러분들 얼마나 취향 저격의 매력적인 속삭임이에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물어요. 정말 그래도 돼? 이 물음을 왜 던지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배웠거든. 성경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된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정말 그래도 돼?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렴 그렇고 말고 누가 널 막겠냐? 네 인생의 주인은 넌데. 이래서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는 길이 있다고 부추겨요. 우리 욕망의 가장 깊은 곳을 자극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죠.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잡아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선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걷던 그 광야보다 훨씬 더 끔찍해요. 여러분,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죠? 많이 가져봐야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 그러니까 비교할 이유가 없어. 하지만 우린 달라요. 결핍으로 인한 욕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수가 없어. 그래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그렇게 경쟁하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밑을 보지 못해요. 항상 위를 보고 살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가르쳤어요. 위를 보고 살아라. 위로 올라가라. 위로 올라가라. 근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애를 써 수고해도 말입니다. 이미 나보다 앞선 사람이 저렇게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가지고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을 의심하던 아담과 하와를 꼭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 사세요, 세상은 말하는데, 그러면 세상에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괜찮을까? 적당히 타협하며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처세고 지혜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 살아야 할까?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선 청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성령에 끌려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사는가? 주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직면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광야는 그래서 유혹과 시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따라 살 건지를 결정해야 할 곳이 바로 광야. 성령의 뜻과 내 욕망이 충돌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부름받은 대로 성령을 따라 살런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 살는지 우리는 갈등하고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런 싸움이 없다는 사람이 더 문제인 거예요. 왜? 자기 기만에 빠진 가식적인 사람이기가 쉽지요.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처럼 나는 온전해요, 나는 완전해요, 율법에서 나는 다 지켰어요. 그 가운데 탐심이 가득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나는 온전하고 나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싸움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씨름하며 싸우는 거예요. 씨름이 끝나고 싸움이 끝났다고 하면 더 이상 갈등할 게 없을 텐데,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직 내가 내 욕망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나는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그 모습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나침반은요 언제나 흔들리면서 방향을 잡아요. 흔들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예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침반 옆에 자석을 두면 바늘이 자석으로 향하는 것처럼 아예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려서 세상에 이끌려 사는 것, 그게 진짜 문제지요. 나침반이 북쪽에 이끌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겠다. 주님의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지속적인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주님께서 광야로 이끌리실 때에 성령이 충만했다 하셨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의 시험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은요 쉬는 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일날 혹은 토요일날 말입니다, 쉬면서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섬기기도 하고 하지만, 사단은요 토요일이 없어요. 쉬는 날이 없어요. 휴일이 없다고요. 뭐 하기 때문에 바쁩니까? 저와 여러분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사단이에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3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떠났다 하면 좋을 텐데, 얼마 동안 떠났다고 얘기하니까 잠시 떠났다가 기회를 틈타서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려고 올 거다, 그 말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가시는 내내 사단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가룟 유다를 통해서 혹은 대적하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막아서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까지 고뇌한 까닭이 뭐겠습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여전히 안에서 끝나지 않은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아버지 앞에 살고 싶다고, 이 십자가를 좀 지나게 해달라고, 그 쓴 잔을 내가 마시지 안 되겠냐고, 그렇게 씨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들, 한 번 시험에 이겼다고 자고하면 안 돼요. 안심하면 안 돼요. 왜? 시험은 계속 올 거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어서 주님 오시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국 길을 잃고 말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주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제발 성령이 하는 말씀을 좀 들으라. 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린 비로소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걸어갈 방향들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이끌려 삽니까? 여러분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뜻을 따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누구 말에 끌려 사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런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 있잖아요. 자유낙하를 즐기는 거죠. 얼마나 짜릿해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기까지 자유낙하를 즐기면서 그 어떤 짜릿함을 누리는데, 스카이다이빙을 뛰어내린 사람이 말이죠, 신나게 쫙 내려가다가 순간 고민이 생겼어요. 잠깐만, 내가 맨 게 지금 낙하산일까 배낭일까?
그 확신이 들지 않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등골이 오싹해지겠지요. 만약에 낙하산이 아닌 배낭을 메고 뛰어내린 거였다고 하면 그는 지금 웃고 떠들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죽음의 길로 떨어져 가는 거니까. 그렇죠? 자유함을 느끼려고 하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쇼핑몰에서 번지점프하다가 누가 하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사가 크게 났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조사해 보니까 안전요원이 줄을 매주질 않았어요. 맨 줄 알고 뛰어내렸는데 그냥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목숨을 잃었어요. 우린 종종 자유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매이지 않는 게 자유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무것도 매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매이지 않을 때 정말 우리가 자유로울까? 아니요. 우리는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말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매여 살든지 하나님께 매여 살든지 둘 중 하나. 세상의 유혹은 마치 그럴듯한 미끼로 우리를 유인해서 사로잡는 덫과 같아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의 종이 될 수밖에 없겠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옛 뱀의 속삭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속삭임에 속아서 죄의 종 노릇하게 됐는데 뱀이 짠 작전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의심의 씨앗을 뿌려 놓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디? 그렇지요? 이 질문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있었다고 하면 뱀이 지금 수작 부리고 있구만, 저 거짓말이야 분별할 텐데 말씀을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행함으로 타락하게 되고, 여러분, 이 타락의 결과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붙들지 못한 결과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우리를 얽어매는 죄, 사망, 사탄의 권세 경계하고 싸워야 할 텐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취향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하지요. 진리의 메인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단은 속삭이는 말로 주님을 얽어매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복종이가 아니라 내 욕망에 무릎 꿇어라, 내 앞에 무릎 꿇어라, 그러면 너의 모든 걸 다 이루어 줄게. 여러분, 이상한 말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 세상 앞에 절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절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절해야지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내 욕망 앞에 무릎 꿇어, 내 앞에 무릎 꿇으면 다 줄게. 이 교묘한 말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는 말씀으로 그 모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아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으니 내가 내 앞에 무릎 꿇을 일은 없겠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으니 내가 아버지를 믿고 시험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사울은요,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그가 말한 것 중에서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다 뭐예요? 말씀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살까? 말씀을 따라 살고 있을까? 말씀에 붙들려 살고 있을까?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쓸까? 권투에서는 가드를 올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왜 가드를 올리려고 합니까? 이 하나의 동작으로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가드를 올려야 날아오는 주먹을 막을 수 있고요, 바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드를 올리라고 그러지. 또 이 가드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직도 싸울 의지가 있습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다운 당한 선수에게 심판이 카운트를 하잖아요. 그럼 이 선수가요, 일어나요. 싸울 마음이 없으면 그냥 손 내리고 있어요. 나 그만하겠다고. 근데 난 아직도 싸우겠다고 하면 손을 올립니다. 난 준비가 돼 있으니까 다시 싸우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가드를 올리는 것. 나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그 의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인데, 참 안타깝게도요, 오늘 우리는 너무 가드를 내리고 있어요. 세상의 공격을 너무 쉽게 허용해. 증거가 있냐고 물으신다고 하면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 수도 있지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수첩 한 귀퉁이 위에 말입니다, 넷플릭스 정주행 목록을 적은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 이번에 다 끝나면 다음은 뭐 봐야지? 그렇죠? 여러분 쇼츠 영상 하루에 몇 개 봐요? 지난번에 어느 기사 보니까 2분 지난 줄 알았는데 2시간 지났더라고요. 중독된 거예요 벌써. 게임도 어떻습니까? 밤 새는 줄 모르고 게임하거나, 밤 새는 줄 모르고 스포츠 TV 보거나, 밤 새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 일들을 하는데, 정작 말이죠, 세상으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나의 믿음을 지켜가고 영혼을 지켜가는 그 일 가운데는 별반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주보 안에 여러분들 성경 공부 있다고 광고 지난주부터 나갔습니다. 한번 보신 분 흔들어 보세요. 네, 난 관심이 있다 흔들어 보세요. 나는 해볼 마음이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나,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말씀에 관심이 있다고요? 무기를 던져두고도 우리는 싸울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옛날 그런 말 있습니다. 매에는 장사 없다. 그렇죠? 매에는 장사 없어요. 너무 쉽게 공격을 허용해서 자꾸 맞다 보면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무너짐이 심할 거다. 오늘 교회가 그래서 무너져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래서 무너져요. 세상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그래서 무너져요. 왜? 우리는 가드를 올리지 않아요. 바울은 사단이 배고파서 울부짖으면서 먹잇감을 쫓는 그런 사나운 사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집요하게 달려드는 이유가 뭡니까? 믿는 자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길을 쓰고 달려들 거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드를 다시 올리지 않으면 여지없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 부탁드릴게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들 복음을 깨닫게 된다고요? 누가 그래요? 설교가 들어와 산쪽으로 나가버리는데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에 조금도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 공부를 열어놓고 말입니다, 끌탕을 해요. 목사님, 과정이 하나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 명이든 해. 예전엔 5명이 기본 인원이었습니다. 5명이 모여야 그것이 된다 그랬는데 이젠 제가 그랬습니다. 1명이든 2명이든 하겠다면 해. 이게 우리 수준이라고요 지금. 근데 세상을 이겨요?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입고를 하고도. 그러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젠 정신 차릴 때가 됐어요. 세상 가운데 그냥 잠자지 마세요. 세상 문화 좋다고 그냥 넉넉히 쫓아가지도 마셔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분별하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줘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거,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언제나 사람의 소유가 될 수도 있겠고 세상 가운데 조롱당하는 맛을 잃어버린 그런 소금이 될 수 있겠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긴커녕 오히려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끔찍한 그런 일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난 오늘 말씀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세 번째는
누구의 목적에 끌려 사는가 생각해 보세요. 광야 시험은 십자가의 길로 나가려는, 주님을 막으려는 사단의 도전 아니겠어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니 꼭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지 않겠냐고.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그 십자가로 나가냐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했고 방해하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십자가 지고 싶어져요? 주님께서 지고 싶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까? 아니에요. 져야 하니까 지신 거예요. 만약에 이 길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고 하면 굳이 십자가를 지러 오지 않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없다고. 내가 이 세상을 용서하고 이 만물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다른 길이 없어서 주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러 나오신 거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 그래서 나는 십자가로 올라갈 거야. 제자들이 뜯어 말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셨다고 하면, 그 아들이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놨다고 하면,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포기할 수도 있었고요, 도망칠 기회도 굉장히 많았지만 주님께서 두려워했잖아요. 주저하시잖아요. 그만큼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하지만 이 모든 갈등을 다 넘어서서 결국은 미련하다 할 만큼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 그 길을 위해 왔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성령과 말씀을 따르기로 택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감당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니 오늘 주님은 사명 따라 사신 분이시고 그 목적에 이끌린 분이신데,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에 이끌려 살까? 가왕이라 불리던 조용필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다. 어릴 땐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허세는 무슨 그렇게 허세, 무슨 21세기가 원하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니 우리는 살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의 어둠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부름받은 목적이 있다고, 우리를 바벨론과 같은 이 포로된 땅에 그냥 남겨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에 붙들릴 때 비로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다고 성경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름받기 전에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질 따라 살지 마세요. 난 이렇게 생겨먹었어? 아니요. 하나님이 새롭게 고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 옛 성질 따라 살지 마시라고, 옛 습관 따라 살지 마시라고. 이제는 새 사람답게 사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셨잖아요. 나와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붙들려 살라고 우리를 불러 주셨잖아요. 바울이 그래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없다. 정말 그러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하는 걸 정말 믿는다고 하면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을 여러분 접으세요. 세상을 흉내내고 싶어하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들을 접으세요. 세상을 닮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닮고 주님을 닮아 사셔요.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겨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이 유혹이 지뢰밭처럼 펼쳐있는 곳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께 세상을 다 살아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전도서 1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내 청년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날들을 마음에 기뻐해서 원하는 길들을 찾고 내 눈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 참 애매하게 하지요? 왜 이러냐? 살아본 거예요. 그렇게 살아본 거예요. 내 젊은 날의 소식절에 말이지 난 청년 때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봤다.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날이 가까울 때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 젊을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산다고 하면 그렇게 막 살지는 않을 텐데 그 얘기예요.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맞습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놀 때도 젊을 때 놀아야지. 전도자도 그렇게 신나게 놀았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가 돌아본 건 뭐겠습니까? 기왕이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세상 닮아 살지 말고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불러주신 부르심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난 나이 들어서 상관없겠네요. 아니요. 하나님 볼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 더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 남은 날 얼마 안 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곧 갈 텐데 남은 날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사는지 관심이 많아요. 세상 따라 살지 마시고 성령과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의미 있는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